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4절까지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관련된 시이고 또 뒤에 부분은 말씀에 대한 시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이고요. 뒷부분은 말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어디입니까? 일반 피조 세계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반의 어떤 영역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누려지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누려지는 은혜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어떤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윗도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참 다양한 어떤 언어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참 어휘력이 참 풍부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먼저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한번 던져보고 이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윗은 도대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은 어떤 그런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소성한다, 소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 낙심해 있는데 야, 더 이상 이때 살아갈 힘이 없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표현으로, 어떤 단어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냥 어리석은 자죠. 우둔한 자죠. 그런데 이 시를 고백할 때 사실은 다윗은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처럼 어리석고 자기처럼 부족하고 자기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 구석에서, 저 시골에서, 정말 저 베들레헴 저기 양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찾아내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사용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리석은 자가 더 지혜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고 더 많이 깨우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막 읽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깨달아졌을 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음이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안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한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이 선악과 사건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였던 그 속임수가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어떤 비결은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졌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결하고, 그래서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 땅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함께 그 말씀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거의 끝 무렵에 그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말씀을 가지고 연구했었던 레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의 깨달음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6번째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니까 의롭다라는 거예요. 또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말씀의 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의 맛을 안 이 다윗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나 또 어떤 그런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도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런 어떤 맛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르게 표현해요. 지시대명사가 이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것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내 상이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만 해봐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도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과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너의 허물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허물을,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허물들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보면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죄가 숨어있는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숨어있는 죄까지조차도 내가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죄도 짓지 말게 해주시고 숨어있는 죄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고를 해나가는 그런 일상의 그 삶 전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을 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또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또 도움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했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7가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는 분들은요, 자주 읽으시는 분, 통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통독을 권유를 해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지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미 여러 차례 읽었었던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의미 있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그 내용을 의미 있게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독서를 해나갈 때도요, 어떤 때는 책을 하나하나 한 권 다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책을 의미 있게 깨달아가면서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요, 시간을 들여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정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읽어나가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그 말씀 한 구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가면서 말씀의 맛도 알아가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머물러서 눈물로 통곡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막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다윗은 사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말씀과 함께 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말씀과 더불어서 희노애락을 누리며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